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오늘 굉장히 지금 휑한 이 느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소수 정예가 모여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추석. 해피 추석. 여러분, 이제 우리 바자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기말고사 껴있는 우리 학생들을 제외하고 우리 정수를 비롯해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신청을 해주시고 저희 청년함대가 이번에 바베큐 부스를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여름에 바베큐를 2번 한 걸 또 누가 어떻게 아시고 바베큐를 저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 특히 정수야, 빨리 신청해 주시고, 다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다다음 주에 있으니 여러분 많은 관심과, 또 시험 기간 중에 있어도 내가 좀 스트레스 풀고 싶다, 고기 좀 굽고 싶다, 동물의 껍데기를 태우며 기쁨을 누리고 싶다, 이런 분들 계시면 지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목장 톡방을 통해서 신청 공지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이번 주 중에 신청 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한 3주, 4주 정도 좀 예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인데 가장 조금 와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반어법으로 얘기합니다. 오늘은 예배, 우리의 존재 이유라는 제목으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관심사 그리고 주제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주제라고 하면은 많은 영역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될 수도 있고, 연애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빨리 내 인생 가운데 안정될 수 있을 것인가, 성공이 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들을 많이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좀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돈이 많은 사람? 대학교를 수석 졸업한 사람? 성공해서 떵떵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이 예배는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주제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함께 이 질문 앞에 한번 서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저는 오늘 이 질문 가운데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멸의 명작이라 불리는 어린 왕자 다 아시죠? 어린 왕자의 작가인 생텍쥐페리의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있나요? 자막이?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이 배를 만들고 싶다면 도구를 주거나 방법을 설명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바다에 대한 갈망을 심어주라. 목소리가 바뀌었네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바다를 진심으로 그리워하고 갈망하게 되면 알아서 배를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단지 배를 만드는 데에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배움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학생들을 가르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이 스스로 배우고 싶게 만들 뿐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배우고 싶은 갈망이 생기면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성장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니까
공부해 하면은 공부를 합니까? 청소해. 청소해요? 저도 안 해요. 그런데 부모님이 나서서 청소를 하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하며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알게 해주면 우리 아이들은 알아서 공부합니다. 맞나요? 아닌가요? 여러분 다 공부해 해서 공부했나요?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형식이 아니에요. 3시에 들여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 집에 가는 어떠한 이 형식이 아니라 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 갈망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고 누가 하라 해 하지 않아도 예배자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방금 전에 예화들처럼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자신이 갈망하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게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많은 청년들이 이 20대의 시기를 좋은 성적과 함께 내 삶의 어떤 이력서를 멋진 스펙으로 채워가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것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시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공부해요? 왜 대학 다녀요? 이제 왜 대학을 안 다니고 있나요? 잘못 찍었어. 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이력서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 성공을 거두어 성공을 통해 얻게 되는 안정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행복의 우선순위라고 믿고 그런 삶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여성하고 교제하고 싶어요. 멋진 남성하고 교제하고 싶어요. 아멘.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갑자기 어느 날 화장을 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봅시다. 화장했나요? 예. 이성에 관심이 없는 거죠. 갑자기 자기 외모를 가꾸기 시작해요. 지금 예배 시간에 거울을 보고 머리를 만지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하고 쇼핑을 가기 시작하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몸매가 아니었어요. 너무 안 믿는 것 같은데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끝나고 남으세요. 열심히 제가 결혼을 해보겠다고 PT도 받아보고 러닝도 해보고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아. 열심히 제가 저를 가꾸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요.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될까요?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자주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너 왜 살아?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요? 와, 여기 제가 죽지 못해 산다는 60살 이상이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적어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사냐라고 했을 때 이런 말을 많이 하죠. 태어났으니까 살지. 뭐
나이가 들수록 죽지 못해 산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발언이 우리 인생의 가장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연아, 가장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이 존재가 태어났으니까 살고 죽지 못해 산다라는 이 무책임한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목적대로,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임 받을 때 그 존재가 가장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흉측한 스피커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처음 제가 이 스피커를 여기 갖다 놨을 때 고등부에서 이 흉물을 왜 갖다 놨냐, 치워달라. 아니, 그 흉물이 아니라 소리 나는 스피커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이걸 여기다 갖다 놨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스피커가 가장 가치 있게 여겨지는 순간은 바로 최고의 사운드를 내뿜어 줄 때, 그때 가장 영광받을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이 마이크가 가장 가치 있는 순간은 제 목소리, 제 별로 좋지 않은 목소리를 수음해서 예쁜 소리로 변환해주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돼. 제가 지금 말하는데 확성기처럼 들리나요? 아니죠. 들어줄 만한가요? 예. 마이크가 지금 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지난 얼마 전에 고양시에 있는 한 카페에 갔었는데 그곳에 멋진 베이스 기타 한 대가 저렇게 구석에 놓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저 베이스 기타를 이렇게 연주하려고 세팅을 해놓은 것이 아니라 데코를 위해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 재즈 음악이 막 흘러나오고, 고양시에서 나름 그 핸드드립으로 유명한 카페여서 제가 여기서 커피 한 잔을 했거든요. 근데 보면서 저 기타가 참 괜찮아 보이고 저기에 기타가 세워져 있으므로 이 카페에 뭔가 부족했던 인테리어가 완성되는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타의 진정한 영광은요, 저렇게 벽 앞에 세워져 있을 때가 아니라 언제 가장 빛이 나는 겁니까? 우리 민준이가 저기 가서 연주할 때 최고의 연주자가 저 기타를 들고 연주할 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타의 본래 목적은 데코레이션을 위한 것이 아닌 아름다운 선율로 소리를 내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든 인간은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이 우리 존재가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된 이 질서가 파괴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전승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던 천사들의 대표였던 루시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자신이 예배받기를 갈망하는 사건이 등장해요. 자신이 영광받기를 갈망했을 때 타락한 사탄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단이 끊임없이 예배를 탐하고 자신의 왕국에서 자신이 예배받기 원하는 존재가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존재 목적은 바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예배해야 될 대상을 왜곡하고요, 세상의 가치와 돈과 권력과 쾌락을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들, 세상의 거짓된 신들을 갈망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당신이 내게 경배하면 모든 영광을 당신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이 사단의 시험이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는, 사단이 시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예배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예배라는 단어의 영어는 뭐죠? 워십입니다. 워십은 월스와 십의 합성어로 최고의 가치의 대상에게 존재와 삶을 바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바로 그 중간에서 뭘 하는 거예요? 누가 최고의 가치의 대상이냐에 대한 의심과 도전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심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조차 다른 거짓 신들을 예배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존재가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인생은 반드시 다른 것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파스칼이 팡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 모양의 구멍을 파놓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구멍을 누가 채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만이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구멍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는 이 갈망의 공간이 누구에게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간, 우리 영혼의 공간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이 공간들을 채우려는 미련한 시도들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이 공간, 그 하나님의 공간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뱀의 유혹 가운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라는 그 유혹 가운데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불행의 시작이죠.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무언가로 채워야만 사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이미 죄가 전가되어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 돈과 인정과 성공과 나아가 우리를 자극하고 유혹하는 무언가로 끊임없이 우리의 그 공간들을 채우려는 시도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지 않을 때 사단은 우리를 다른 대상에 대한 예배가 우리 인생을 지배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근신하라. 돌아다니며.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사단이 지금도 너희를 다른 것을 예배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뭐 하지 차리지라. 말라고요? 지금 자는 사람 없어요. 잠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강력하게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로지 예배로 가능하다는 얘기. 예배자는 깨어 있음으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이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잠자는 우리 영혼이 깨어 예배해야 될 올바른 대상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존재의 가장 큰 기쁨과 만족과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 깊이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예배하는 사람은 누구보다 멋지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 때 예배하는 당신이 잘생겼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배자로 서느냐에 따라 바로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돋보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저자인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있나요? 사람이 진정으로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은 사랑하는 이의 시선 속에서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존재, 아름다워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연애하시는 분들 보면은 뭔가 모르게 더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요. 아닌가요? 연애하는 우리 남자들 보면 평소에 안 하던 옷을 입고 나오거나 갑자기 뭐 머리에 뭘 바르고 나오거나, 오늘 머리 아무도 안 발랐네요. 점점 그렇게 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의 자신을 가장 존귀한 가치로 보여지고 싶어지기 때문이에요.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싶고요. 가장 잘생기고 가장 정돈되고 성숙하고 매너 있고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여주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시선과 임재 앞에서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고 멋진 존재가 되기 위해 미용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 안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용실 가져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하는 존재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 정체성이 삶의 방향을 결정하듯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만화 슬램덩크 다 아시죠? 저도 어릴 때 만화방에 앉아서 한 권 한 권 끝까지 열심히 읽었던 기억, 라면을 먹으면서 아직도 나는데, 여러분, 이 슬램덩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강백호입니다. 강백호 다 아시죠? 어디 있죠? 왜 안 보이지? 너무 옛날 거라서. 저 구석에 있구나. 여러분, 강백호를 다 아시죠? 만화 초반에 보면은 그는 농구를 잘 모르는 초보 선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여자, 이쁜 여자가 있어서 농구부에 들어갔을 뿐이에요. 근데 당시 감독이었던 저 뒤에 할아버지, 우리 안 감독님이 강백호의 플레이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넌 점프력이 좋으니까 리바운드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마라. 열심히 리바운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감독의 이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강백호가 스스로에게 리바운드의 왕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그를 초보 선수에서 팀의 핵심 선수로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 정체성의 인식 하나가 사람의 이 존재를 바꿔놓은 것인데요. 여러분, 정체성은 사람의 존재를 바꿔버립니다. 나는 리바운드의 왕이라는 이 한 문장이 강백호의 인생을 새롭게 한다면, 나는 예배자라는 이 고백은 바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새롭게 정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예배하는 인생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존재의 본질적인 목표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예배하는 존재로 인식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끄는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배는 성경 원문에 보면은 두 가지 정도 단어, 물론 더 있긴 하지만 오늘은 이 두 가지 단어를 이야기를 해볼 텐데, 성경 원문에서 예배라는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섬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섬기다라는 뜻으로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헌신적인 섬김을 의미합니다. 노예는 어떤 존재입니까? 뭐 하는 존재예요? 자신의 뜻과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결정권이 오직 주인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노예예요. 바로 예배는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인 대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내 삶을 드리는 복종과 헌신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어떤 예배를 뜻하는 이 단어는 저 앞에 있는 샤하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엎드리다, 부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땅에 엎드려 오직 주인만을 바라보는 태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샤라는 단어는 어떤 외적인 동작이 아니라 예배자의 내적인 태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내 시선을 거두고 내 목소리를 낮추고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전적인 복종의 자세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예배는 곧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 사랑과 순종을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죠. 우리 안에 이 사랑의 연료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보통 언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언제 우리가 예배가 되지 않기 시작합니까? 우리의 삶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고난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이럴 때 흔히 우리 안에는 이런 생각들을 하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내가 시간을 드렸는데, 내가 물질과 헌신을 드렸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이럴까? 마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두었다가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흔들어 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 내 삶과 시간과 물질과 인생 전부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인생이 막힌 듯 답답해도, 어둠의 시간이 찾아와도, 고난이 찾아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이 그분의 손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 완전한 예배를 드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일까요? 이미 정답을 다 알려주고 있네요.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다윗이 사울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되었을 때 뭘 제일 먼저 했어요?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까? 바로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행동을 했어요. 사진에 있는 저런 모양의 언약궤였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광야 시절을 떠올려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항상 어디에 비치되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의 한 가운데 중심에 두었다는 거예요. 12지파가 동서남북에 진을 치되 그 한가운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저 언약궤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진영의 어떤 배열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궤가 뭐 저렇게 귀하해 보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켜야 돼서 중앙에 숨겨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진영의 가운데 두었던 그 의미는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질서가 언제 무너진 거예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요. 그런데 블레셋 다곤 신상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빼앗겼다가 스스로 돌아온 이 언약궤를 되찾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돌아온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광야에서 그랬듯 예루살렘의 중앙에 위치시켜야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 왕이었던 사울은 이 언약궤를 수도로 모셔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그는 하나님을 그의 왕권과 인생의 토대와 중심이 아닌 주변부로 밀어내고 살아가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중심으로 보셔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질서가 무너져 있던 그때 그는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3만 명의 무리와 함께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의 중심으로 모셔오는 선택을 그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성경에 보면 6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6걸음 갈 때마다 송아지 가져와 잡아 제사를 올려드려. 6걸음 가서 다시 송아지 가져와 잡아 예배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왕권의 출발을 하나님 중심의 예배 회복으로 시작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성경은요, 다윗의 옷차림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췄는데 배에 못을 무엇을 입고 있었다고요? 배 에봇.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생긴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배 에봇은요, 제사장들이 평소에 입는 옷이 아니라 일반 평민들이 종교의식에 참여할 때 입는 옷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왕복과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이 종에 불과하다는 그의 내면의 신앙을 만 백성 앞에 드러내는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 다윗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왕복을 벗고 더 낮은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자 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왕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모든 존귀와 자랑을 내려놓았어요. 그가 쓰던 왕관, 입던 왕복은 사실 목동이었던 자신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입혀주신 것들에 대한 그러한 아무런 가치 없는 것들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영광을 다시 주님께로 올려드리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그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섰던 이 다윗을, 여러분, 성경은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겸손을 예표하는 상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이 바로 예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288장에 보면요, 3절의 가사를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지. 그 다음 가사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뜻일까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대요.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세상은 세상의 욕심, 유혹, 가치관을 말하고, 나는 나의 자아와 내 욕망과 내 자존심을 뜻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내려놓아야 될 세상과 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과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그 앞에서 온전히 만족함을 누리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의 절정은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기억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무엇입니까? 뭐 했을 때요? 골리앗을 때려잡고 모두에게 칭송받던 그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의 절정은요, 언약궤 앞에서 왕복을 벗고 평민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무릎 꿇던 그 순간이 다윗의 인생의 진정한 영광과 존귀한 순간임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두의 예배가 이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결국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앉으시도록 내어드리는 행위예요. 여러분, 예배는 무너진 질서를 회복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금 내 삶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예배의 시간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어떻게 여기고 계신가요? 소중히 여기고 계십니까? 소홀히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하나님께 대한 제사를 멸시했을 때 이러한 경고를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돼요.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대하시는가와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의 삶을 존중히 여기시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히 여길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볍게 여기신다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 교회 주일에 3시에 잠깐 앉아있다 돌아가는 예배당 안에서의 태도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선택과 결정과 삶의 방향 속에서 누가 주인이신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교회 안에 이 1시간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이 돌아갈 삶의 자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삶의 고백과 선택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학교에서,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결정하느냐가 곧 예배의 연장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 삶의 중심에는 누가 주인으로 앉아 계십니까? 혹시 여전히 내 자리의 왕자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참된 예배자로의 회복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청년함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주인의 의식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영화롭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세례받는 예수님을 향해 하늘의 소리로 들려주셨듯이 우리 모두를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칭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오늘 함께 기도하기 전에요, 오늘 이렇게 한번 따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전 인생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로 한 번만 더 해보겠어요. 원합니다. 처음부터 우리 조금 더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창조되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전 인생이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결단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뚝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같이 살펴봤던 우리 찬송가